율법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지켜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나는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 복음만 붙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골라 당들은 그래 말이야.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으니 율법 안 지키고 음란 타락에 살아도 괜찮아. 예를 들면 3,000개 율법 중에 한두 개만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키고 사는 사람과 2,900개 지키다가 망하는 거나 똑같으니 에이 뭘 율법을 지켜 이러면서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시대가 왔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육체는 없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아라. 얼마나 이 죄가 추악하고 더러운지. 연쇄살인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기를 쳐서 돈을 갖다가 다 사기친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는 것과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나는 너무너무 추악하고 죄인이라고 늘 두 손 들고 거기하는 모습하고 극과 극이 되는 거죠.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그게 뭐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수많은 실수를 했냐?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냐? 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냐? 왜 아론은, 그 대단했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한 여호와라고 왜 희한한 짓을 하냐? 그렇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된다. 참된 왕이 와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모든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 후대까지 완전하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받았다면, 제가 너무 이 복음 받은 걸 감격했던 나이가, 물론 뭐 어릴 때 수련회를 가서 은혜 받기도 했습니다만 군제대하고 23살 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됐는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한 건 뭐냐면 진짜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왜냐하면 이 현장이라는 게 뭐 특별한 현장 막 어디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사실은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경직되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게 돼 있어요. 사해바다처럼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물은 증발되고 남으니까 염분 농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죽음의 바다가 돼버리는 것처럼 메시지를 계속 많이 듣기만 듣고 그걸 선포하거나 전달하지 않으면요, 뭐랄까 좀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보면 막 말은 거창하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하고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과 그걸 증언하고 응답을 누리는 증인은 또 다릅니다. 알면 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 참된 자, 참된 왕, 2000년 전 십자가 부활 모든 문제 끝. 그걸 안다고 끝났나요? 그걸 믿어야죠. 그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들이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해지는 건 뭐냐? 저도 목회자 입장에서, 선교사 입장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메시지는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기가 막힌 전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과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스스로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갔을 때는 별의별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영혼구원과 생명운동, 말씀운동하고는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들을 막 하면서요, 현장은 놓친 기가 막힌 막 전략, 기가 막힌 메시지, 기가 막힌 깨달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막 수준 높은 막 훈련 수준 높은 메시지를 만들어 놓는데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인데 영혼 살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다. 결국은 사람들을 살려내지는 것을 못하고 있다. 또 살려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가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되었고,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나오면 25절에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가 필요 없다.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로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해답응답 결론이 2000년 전에 다 끝났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저주를 온전히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화목제물로 세웠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이냐? 행위냐? 아니다.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뭐 얼마나 행동할 건데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데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결론적으로 화목제물에 대한 의미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치면 그 안에 성소, 거룩한 장소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두 개를 또 나누어 놓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과 나머지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막들에서 여러가지 제사들을 하고 성소에 가서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뭐 할 때? 화목 제사를 드릴 때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들, 헌신들이 과연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고 화답하고 흠양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를 판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혹시나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피를 뿌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옷 밑에 술단에다가 방울을 걸고 줄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바로 죽어 쿵 쓰러져. 그럼 아이고 죽었다고 시체 꺼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우르르 들어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아예 줄을 묶어놓은 줄을 바깥에서 끌어당겨 가지고 아예 대제사장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요즘도 이러면 참 목사님들이 똑바로 하겠죠. 강단에 올라가는데 한 주간에
이상한 짓 하고 올라가면 바로 강단 앞에서 쓰러져가 쿵 자빠져 죽는다 그러면 감히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막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이번 메시지 하기 전에 안 죽기만 해주시면 똑바로 할게 이라고 또 올라가겠죠. 제가 군대에서 낙하산 타고 이렇게 뛰어내릴 때마다 비행기 안에서 늘 주여 안전하게 땅에 착륙하면 제가 진짜 군인교회 헌신하고 똑바로 잘하겠습니다. 웬걸 딱 내려놓고 낙하산 들들들 말아가지고 매가지고 탁 메고 뛰어가면서 다 까먹어버려요.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고 치사한지 모르다. 자기 위기 모면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화목케 하고 하나님과 불신 우상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이 화목제사인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속죄소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은좌라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30장 6절, 31장 7절, 37장 6절, 7절, 8절, 9절, 38장 35절, 40장 20절에 보면 또 레위기 16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언약궤 예를 들면 제가 이거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언약궤라고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다면 언약궤 이게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딱 열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는 참된 왕, 그리고 만나가 담긴, 원래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고 안식일일 때는 이틀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언약궤 안에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는 썩지 않았거든요. 계속 언약궤가 없어지기 전까지. 결국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참된 양식,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양식, 떡을 상징하는 참된 제사장, 그리고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말씀을 상징하면서 참된 선지자 직분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궤 뚜껑에 딱 보면 이게 천사가 날개를 양쪽에 보면 마주보고 날개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두 날개가 이렇게 딱 중간을 향해서 이게 언약궤가 있다면 날개를 이렇게 딱 접어서 거의 만날 수 있는 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뚜껑 위에 천사의 날개가 딱 이렇게 되는 그 공간을 시은좌라고 그러는데 언약궤의 덮개, 뚜껑 위에 있는 그 장소, 거기를 속죄소 시은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너희들에게 말씀하겠다.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덮다, 감추다라는 의미, 카파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은좌, 속죄소, 시은좌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움이 덮여지고 감추고 가리워 주시고 정결케 하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가 드려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만약에 저 화목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화목제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들이 오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려요. 근데 화목제가 딱 끝났는데 대제사장이 기쁨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화목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인정 딱 받을 때 막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모든 헌신들, 뭐 예를 들면 주를 위해 봉사했던 모든 이런 것들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흠량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죄가 덮어졌다라는 이 카포레트, 카파르라는 말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로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안팎에다가 역청을 칠하라. 그 역청을 칠한다라는 칠하라,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라는 그 칠하라가 또 여기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카파르, 덮다, 감추다. 결국은 방수하듯이 이렇게 지붕 같은데 물이 새면 방수 공사하는 분들이 막 뭘 발라가 물이 안 새게 하듯이 잣나무 사이사이마다 역청을 발라라. 그게
화목제물, 화목제, 시은자, 속죄소에서 썼던 단어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방주를 잣나무로 짓는다 할지라도 물이 스며들어 버리면 방주가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덮는 것, 감추고 가리우고 칠하고, 결국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게 되는 것들도 이 속죄에 대한 의미, 화목제물에 대한 의미가 같이 사실은 녹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1년에 한 번 숫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화목제물을 할 때. 이 피를 막 뿌리는 것은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의 부정, 범죄한 모든 죄를 이 지성소를 통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모든 백성들과 참된 화목을 누리기 위해 그 숫염소의 피를 뿌렸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피를 뿌렸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몸이 드러났을 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던 것처럼, 와, 가죽옷이니까 나뭇잎파리 옷보다는 좋은 걸 입었네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짐승 껍데기를 덮어 쓰는 순간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된 거예요. 또한 온몸에 피가 똑똑똑 흐르는 가죽옷을 입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온몸에 피로 적셔졌던 것처럼 피가 우리를 덮고 감추고 가리우는, 결국은 속죄소, 화목제, 시운자적 의미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은혜 내려 주십시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덮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물속에 침례하듯이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 죽었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그는 화목제물이 양자간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참된 회복, 참된 화목과 화해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화목제물의 역할입니다. 결국 왜 화목제물이 필요합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는 화목제물,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받게 하는 화목제물,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인하여 우리가 다, 특히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결국은 범죄했던 우리 추악하고 더러웠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게 바로 화목제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마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찾기 전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낸 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냐?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살잖아요.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지금 없는 시대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질을 구하고 육신적인 걸 구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당대 세계복마의 언약,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이전에 나를 위해 살아왔던 것,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종교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도 이제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쉬운 자 쉬운 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덮여지고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서로 비판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만드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뭘 주셨어요? 또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주셨다 안 하고 부탁하셨다라는 말이 뭡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결국은 이 복음을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화목해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개인과 나라들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가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과 직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목해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가 됐다. 참된 선지자 직분, 참된 제사장 직분, 참된 왕 직분을 우리가 받아서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 직분을 가진 사신, 선교사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목함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원어에 보면 그냥 죄를 만들어 버렸어요. 죄에 오염되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웠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된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가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추악하고 더러운 현장에 들어가서 세상과 현장을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말씀과 직분을 받게 만든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되고 거룩한 겁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요? 21절에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스도로 더욱더 깊이 알고 믿고 사실적으로 누리며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